함께 찬양하기 전에 우리 좀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찬양을 좀 들으려고 이렇게 찬양을 켰다가 그런 찬양 그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참 리스트 유튜브에 뭐냐면 힘들 때 들으면 좋은 그 찬양. 그래서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걸 그냥 눌렀거든요. 그랬는데 그 첫 찬양이 뭐였냐면 이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20대 초반에 한참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이렇게 살면 되나? 이런 고민을 막 하고 있을 때 사실 그때 상황이 이제 되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찬양 들을 때 참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할까요? 그런 찬양이었어요. 우리 이 찬양 가사들을 좀 우리 묵상하고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내 결정은 실수인 결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가신다는 이 찬양의 고백들이 이게 참 결국 믿음이 있어야 고백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건너리길이 좁고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힘은 실수하지 않겠으니 내가 세운 계획이 못 나갈지 모르며 이만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한 까닭은 내가 가야 할 길 다시 어른과 아닌 당신을 알지 않을 것 같다 신이란 것보다 주님께 모든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감각을 어른버려도 병이여 두려워하리 하리 살을 주리니 난 침착지 치고 아니 나는 그렇고 어느 때마다 익숙하지 않은 생각 고백가 지나 내가 걷는 걷는 길이 걷어오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한다가 이곳을 실수하지 않으시겠세
세운 계획이 꼭 나갈지 모르며 내 희망 없이 들어줄 수 있지만 나 여전히 기뻐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을 이제서 내가 살 길을 다시겠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 대신한 그러다 주님께 하나님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멀리 가까이 어른거려도 명이여 나를 두려워 아니하리 난 사람들이 일이 차츰차츰 지고 하나님 세월이야 나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차츰차츰 함께 넘치고 하나님 계신 빛의 눈빛이 보이리라 나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니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거죠. 때로는 이 찬양의 가사 보면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다. 아마 뭐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이 어두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빛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곡 더 찬양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둡든지 밝든지 또 내가 깊은 절망의 순간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그 좋은 상황을 경험하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살면 괜찮나? 라는 질문들이 우리를 불안에 휩싸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선한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성공을 했느냐 아니면 내가 만족할 만한 삶의 결과들을 만들었느냐의 그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 또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또 내가 잘못을 깨닫고 이런 두려움과 염려에 불안해하는 사람 그러나 주님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그런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답을 결정해 주는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그 주님에 대한 또 주님의 그런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또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온전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비록 어두운 것 같고 아침이 오지 않는 것 같고 다시 날이 밝지 않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저녁에 우리의 그런 주님에 대한 신뢰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상황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꼈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신령들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마다 주님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깜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상황들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환경들 하나님 그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가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래서 또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다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 들어가서 그에게 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저녁은 항상 피곤하죠. 그래서 저도 오늘 금요 기도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일찍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이렇게 1시간 좀 넘게 잤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아주 이렇게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데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짠하네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 2장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가 다니엘과 같은 일꾼이 되라,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라. 굉장히 뭐 좋은 말이죠. 다니엘은 그 당시에 큰 바사 제국, 지금 물론은 바벨론이지만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바사까지 70년 동안 그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있었던, 다니엘은 원래 포로로 잡혀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왕은 변했지만 그는 변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있었던,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 예를 들면 그런 지혜가 뛰어났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학습법도
개발해서 뭐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해서 뭐 그런 걸 개발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런 의미로 다니엘을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묵상하고 굉장히 이렇게 따라하고 싶고 뭐 이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는 그런 다니엘이 참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이상해. 꿈자리가 뒤숭숭해. 그래서 그 꿈을 자기가 왜 꿨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 생각이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런 게 무슨 꿈일까 이렇게 묻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아주 약은 사람이야. 자기가 그렇게 꿈을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별자리도 연구하고 뭐 그런 다양한 학문들을 연구해서 굉장히 그 학문에 있어서 그 굉장히 그 엘리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꿈을 꿨다 이거예요. 근데 그 꿈을 알고 싶어서 지금 자기가 번민한다라는 거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사들이 그동안 하던 것처럼 다른 왕들에게 하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에게 꿈을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거기에 순수히 꿈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꿈을 얘기하면 어떻게든 그냥 그게 맞든지 틀리든지 꿈에 그냥 자기 그 나름대로 해석을 해낼 거라는 거죠. 꿈풀이를 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시간을 버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꿈을 얘기하고 꿈을 풀어달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무슨 꿈 꿨게 한번 맞춰봐. 그럼 그 꿈을 맞추면 해석도 알 테니까 그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꿈에 대해서 맞추지 못하면 다 죽은 거예요. 맞추면 큰 상을 베풀겠지만 맞추지 못하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술사들이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에 있는 그 갈대아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 그리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지식을 갖고 있고 아니면 꿈을 해석하거나 그런 어떤 신기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12절에 보면 다 죽이라고 지금 명령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진노하고 통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해서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다니엘도요 여러분 꿈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지금 맞춰보실래요?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맞춰보세요. 모르겠죠? 제가 뭔 생각하는지. 네, 저 설교 생각하고 있겠죠.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압니까? 그걸 모르는데 다니엘도 사실은 몰라요. 다니엘이라고 해서 뭐 자기가 그 꿈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 꿈을 아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위기에 지혜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다 죽임을 당할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이 똑똑했어요. 다니엘이 지혜가 많았어요. 여러분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니엘의 등장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 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 다 죽을 위기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다 모르는 상황.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초유의 사건이에요. 그동안 왕들은 자기가 꿈을 얘기했어. 그리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거는요 이런 꿈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도 당장 그 자리에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요. 당장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런 어떤 두리뭉실하고 시간을 끌만한 사건이 아니라 이 꿈까지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맞추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자들을 지금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 3명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다 지금 동일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책 좀 봤다는 사람, 글 좀 읽었다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좀 별 좀 봤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등장하는데 다니엘이 제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왕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도 지금 답을 알아요 몰라요?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뭘 믿고 지금 왕 앞에 가서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그 꿈을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 친구들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리고 나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야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지금 다니엘은 뭐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 다니엘은 뭐 했을까요? 그러면 다니엘은 놀았을까요? 아니면 뭐 책을 펼쳐봤을까요? 아니요. 생각해 봤을 때 다니엘도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46절부터 4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등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위기는 뭐 믿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구분이 없어요. 지금 이 위기는 모든 지혜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다 죽임을 당할 위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인 이 위기 속에서 기지를 발휘합니다. 어떤 기지입니까? 이 모든 것의 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는 거죠.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의 그런 기지를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거예요.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증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 뛰어남, 위대함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다니엘의 위대함을 찾으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위대함을 찾고 싶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 다니엘도 이 문제 앞에 사실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이 문제 앞에 무기력하게 지금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상황의 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은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다니엘의 끊임없이 기도하는 습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 사람을 잘 알고 경험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우리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 때려 맞추든 그냥 상황에 맞게 왕에게 그냥 좋은 소리나 하고 왕에게 듣기 좋은 얘기하고 그런 어떤 세상의 그런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런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소유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할 때 그때 위기의 순간에도 지금 내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 뭐 그런 상황. 내가 급하게 돈 100만 원이 필요해. 그런데 여러분 제가 1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필요하다고 얘기하겠어요? 예를 들면 저기 지금 있는 우리 아들한테 야 100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걔가 가지고 있는 거 트럭같이 100만 원이 안 될 텐데 걔한테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100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돈 빌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냥 딱 한 번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꼭 빌려줄까? 보통 이런 사람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나와 충분히 친밀함이 있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나한테 빌려주겠지. 그런 사람에게 능력도 있고 그럴 수 있는 마음도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충분하게 교제가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분이라면 내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의지도 가지고 있는 분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께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이 몸에 배어있는 거죠. 다니엘은 그게 자기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지금 죽음의 위기잖아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그가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큰 제국인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물론 그가 우리는 뭐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이걸 뭐 생각하지만 그 수많은 정적들이 있고 그 매일매일 치열한 그 암투와 그런 곳에서 다니엘이 70년 동안 살아낼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한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능력들을 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뭐 뛰어났다, 뭐 꿈을 잘 풀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해야 될 능력은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위기의 순간에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 여러분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능력. 내가 지금 뭔가를 기대하고 있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내 의도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위험하고 내가 불편해졌어.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답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답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지금 뭐 제가 얘기한다고 막 목사님 이건 저건 정말 너무 획기적인 얘기야. 정말 처음 듣는 얘기야.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목사님 또 저 얘기하시네.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그러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구하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내 모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다 내어 맡기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걸 경험해보지 않아서. 여러분 신앙은 경험에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고 경험의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해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이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믿음을 낳고 또 다른 믿음을 낳고 그래서 점점 더 믿음의 강도가 강해지는 더 믿음이 필요한 그런 일들에 내 삶을 내어 던지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필요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이 필요한 것부터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들을 막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해결책이 있다. 우리의 삶에 그 죽음의 위기로부터도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경험해보세요. 매일매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신과 믿음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께 달려가는,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그 문제 해결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우리 세비대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내가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인지를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주님에 대한 신뢰를 어디서 얻고 있는지, 지금 내 골방은 내가 주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들은 잘 확보되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과 충분히 교제를 이루면서 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지금 내어드리고 있고 맡겨드리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에 기도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그런 그 주님과의 교제의 장이 사라져 있다면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런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사용되는 것이 우리의 더 관심이고 정말 그 이전에 주님과의 관계 또 주님과의 교제 또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그런 신뢰를 쌓아 나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을 때가 많은데 주님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충분한 관계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그 안에서 얻고 누리는 풍성함들 우리가 주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한계가 많고 그래서 어떻게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될지 어떻게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채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주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그 풍성하신 뜻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또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만나서 주님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도록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그 영광을 구하며 그 앞에서 풍성해지는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참 많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 바벨론의 이 문화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벨론 문화에 따라가는 것에 급급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깊은 하나님과의 그런 그 온전한 관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그 주님의 그 돌보심을 구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온전히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한 열매를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누리며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 열매를 얻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으로 인한 하나님 주님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그런 하나님 신뢰를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그 골방들이 하나님 골방 안에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관계 안에서 주님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벨론과 같아서 이 상황에 이 문화에 적응하느라 우리는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은 이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력을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쌓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과 매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상황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찾고 구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세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문화를 쫓아 살아가기에 버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문화에 적응하며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들이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마음이 있고 그리고 도우실 능력도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우리에게 위기가 생길 때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근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이 내 실력이나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바벨론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임기응변이나 순간에 그런 재치로 그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쌓여서 더 큰 믿음의 결단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음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세빛의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이 젊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습관들이 잘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수많은 문제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